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70년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70년대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다들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목사님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날 밤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탄 발표회도 하고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오기 전 몇 주 전부터 교회 아이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예수님 생일인데 그때 예수님 생일 잔치를 할 거야. 목사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대. 그때 다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 발표회도 하고 잔치도 할 거야.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야, 가면 먹을 것도 주냐? 부처님 오신 날에는 떡을 받았는데 예수님 오신 날에는 뭘 주냐? 그랬던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에는 우리 모두 배부르게 쌀밥을 먹을 수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그게 주신데 약속하셨거든. 그렇게 해서 애들을 막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도 나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쌀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아껴서 쌀 반자루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됐습니다. 자, 발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쌀은 발말밖에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절 행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할 거 없이 성탄절 행사를 보면서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저 행사가 끝나면 쌀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발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식은땀이 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죠. 쌀은 반자루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예수님 먹든지 말든지 결국 예수님 생일이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발표회가 마쳤습니다. 예배도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모두 아멘 했습니다. 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뒤쪽을 바라보는데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쌀 3가마니 가져왔는데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역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저 쌀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어쩐 일이나 했더니 그 사람은 홍콩에 있는 자기 친구가 목사님께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면서 쌀을 살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보내줘서 마침 사업차 교회 근처로 왔다가 쌀을 3가마니 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을 갖다가 밥을 해서 성탄절 잔치를 풍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현장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6장 1절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사람들이 밥때가 됐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밥때가 됐습니다. 그냥 보내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 숫자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1만 명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 먹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12광주리. 다음 그림 보세요. 저 수많은 사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망한 나라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못 사는 나라였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한반도에 북한 땅 보십시오. 완전히 거짓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잘 사는 G7 국가들 다 어떤 국가들입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이 풍성한 생명은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요, 집이 없어요. 예, 예수님도 가버나움의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죠. 고난도 있죠. 시련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부요함이에요. 주님의 풍성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레이건 집안은 가난해서 그때 그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서 점원 모집 광고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건은 누구예요? 미래의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될 레이건이 백화점 점원에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해서 힘없이 집에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오늘 나쁜 일이 있었으니 미래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단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달 후에 라디오 방송국의 스포츠 담당 아나운서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맥을 형성해서 할리우드 영화계로 진출해서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저렇게 되니까 인기가 시들해지잖아요. 주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또 자기 배우로 잘 안 나가니까 정치계로 입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정치계로 입문을 해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처럼 낙심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신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 눈앞에 5천 명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1만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이 있었어요. 예, 먹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예수님 하시죠.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시험을 합니다. 먼저 누구한테 시험을 합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빌립에게 말씀. 5절에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6절에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5천 명을 모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빌립을 시험합니다. 뭘 시험한 거예요? 빌립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면서 왜 시험하실까요? 이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갖게 하려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막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 예수 주는 시험은 뭐냐면 그 시험에 통과하면 더 큰 믿음, 축복된 믿음,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립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아무리 딱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정말 조금씩만 먹여도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 당시에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치면 자 200데나리오 얼마입니까? 최소한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 지금 돈 있어요? 없어요? 2천만 원은 고사하고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는 20만 원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먹일 수 없어요. 그냥 보내세요, 예수님.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원했던 대답은 뭘까요? 우리가 가진 돈이 한 20만 원밖에 없지만 2천만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원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탈락. 자, 두 번째 시험인 사람 누굽니까? 안드레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약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나섰어요. 혹시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있다. 다 내놓으면 이 다 먹거든 나눠 먹거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웬걸 도시락 싸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는데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고 우리도 안드레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론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에 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테스트 합격하는 비결은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말하는, 믿는, 고백하는, 바라보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예수님께 드린 저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예수님이 저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게 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그것보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몸,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처럼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자랑할 거 없지만 그저 작은 거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처럼.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거 주님이 원하시면 저 어린 아이처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거 계산하면은요, 이게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365일 10년 계산하고 한 50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며칠이 나와요?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씩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놓고, 이 약속의 말씀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운 거예요.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후원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성경책을 사서 선교지에 또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답니다. 한 번은 직원이 와서 내일 먹을 빵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목사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근데 아침이 돼도 빵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아이들 다 식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접시와 포크를 주고 컵에 우유를 따라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침을 주셔서 먹을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을 실은 여러 대의 마차가 고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근 빵 공장에 불이 나서 빵을 어디로 가져갈지 갈 데가 없어서 고아원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빵을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불가능하고 내 앞에 힘들고 내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생명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47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47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 49절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50절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늘에 내려온 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죠. 그들은 빵이 밥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으면 삽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밥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근데 밥을 먹고 빵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양식이 바로 뭐다?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막 살을 뜯어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천국과 부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만 보고 다시 빵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 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67절에서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누구의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정말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되고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고 믿으면 천국을 얻는 것이고 믿으면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주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1939년에 이 호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말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냐면 숙박업을 한번 해봐라.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당시에 숙박하는 그 숙박업체들이 너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시설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숙박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하면서 숙박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손에는요, 단돈 $250밖에 없어요. $250. 그것도 빌린 돈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라. 그러면서 이분을 비웃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인이었어요.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든 $250는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주가 되고 호텔의 왕이 되는 캐먼스 웰슨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업에도 적극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또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은 몇 달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육과 안에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